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고 또는 최초 또는 내가 제일 최고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또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큰 성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남보다 최초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제일 처음 도달해서 무엇을 이룬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거기에 오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7장 1절부터 조금 긴 본문,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정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좀 긴 본문을 묵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전체 사건에서 이게 긴장과 대립의 기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7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장소가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방,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곳인데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유대 지방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이제 북부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조사 또는 감독 또는 저 사람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벌써 이제 긴장, 이런 게 대립,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관습, 또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깁니까? 하고서 항의 또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특이하게 말하자면 예전화돼 있었다고 그러죠. 식사하기 전에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위생상으로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정결한 성별된 민족이다. 이제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을 때 그냥 뭐 비누로 이렇게 다 손을 씻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손가락 두세 개를 이렇게 물에 조금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예식처럼 종교 의례처럼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고서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박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대조용법을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대화를 할 때요, 또는 토론과 논쟁을 할 때 대조시키는 이런 기법, 이런 표현은 아주 일반적인 건데, 근데 대조시키는 거를 좀 강하게 사용하면 그게 무지무지하게 이 전달력이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 그거를 너희가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내려가면 9절에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 사건에 기록된 이런저런 기록의 표현들을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은 입술의 신앙 그리고 전통의 신앙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또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신앙 그리고 전통의 신앙이죠. 여기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장로들의 전통, 너희 인간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거는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의 신앙, 그리고 전통의 신앙, 그리고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음의 신앙, 그리고 말씀의 신앙, 이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어떠하다, 그러면 그게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음이 어떠하면 곧 그 사람이 그렇다. 마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이런저런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은 항상 마음 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 의례적인 이런 것보다 마음 중심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진행되는 과정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감동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마음들이 모여서 시작된 그 일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제도적인 조직으로도 나타나고, 종교나 신앙에서 보면 예전, 예식으로도 나타나고, 근데 그 뿌리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헌신의 마음, 그 열정, 여기가 중심이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도도 조직도 예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제도, 조직, 예전 이게 중심 자리를 차지해 버려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 이거는 말하자면 잊어버려집니다. 이거는 옆으로 밀리는 거죠. 결혼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혼 반지가 주가 아니잖아요.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의 사랑, 결혼의 서약,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 요 중심을 표시해 주는 게 결혼 반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부지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결혼 반지는 뭐 다이아 몇 캐럿짜리다 또는 금 몇 돈이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석, 금으로서의 그 가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핍시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리스도인 신앙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집니다. 병들죠. 고치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마음에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온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자리로 다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중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신앙의 그 중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꽉 붙잡고 끌어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리고 가꾸어 가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